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럴 때 또 절망을 하죠. 지난주일 날 말씀 제목도 지금 잊어버렸다. 마지막 재앙. 지난주 말씀 제목이 마지막 재앙.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중에서도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1절 말씀에는 바로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임을,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됨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늘 보호자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셨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있음을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15장에 오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슨 바다로 변해 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변해 있다.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변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지막 재앙인 7 재앙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그 모습이 하늘의 보호자의 수정 같은 바다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비춰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바닷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홍해 바닷가에 서 있었을 때에 그들을 뒤쫓아 죽이고는 애굽 군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모습을 홍해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에 하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노래를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땅으로부터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장면과 더불어서 그 불바다가 된 장면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찬양의 모습, 여기는 이것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의 면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과, 또 하나의 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서 있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디 면에 서 있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면에 서 있어야 한다. 아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면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나는 육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선포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반응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일상에 우리들의 삶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순간만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피곤함과 지침이 있어는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슴 설레이는 싱그러움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속에서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간다. 아멘. 내가 그렇지 못하면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지? 내 삶이 힘들지?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무너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삶을 파고들어와 내 삶을 싱그럽게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날마다의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실현되는 그 준비 과정, 마지막 재앙의 준비, 실제적인 준비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부터 6절, 계시록 15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먼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지금 먼저 본 거예요. 여기서 증거 장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 뭘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라고 돼요. 언약궤, 증거궤가 지성소에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성막을 언약궤인 증거궤가 들어있는 장막이라고 하여 증거 장막이 된다. 아멘? 네. 바로 이 증거궤가 들어있는 장막이라고 하여 성막은 증거궤가 들어있는 장막이기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쫙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누가 나왔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이 증거 장막, 누가 이거 자기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누가 자기들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모르시구나. 모르면 좋아요. 모르면 좋아요. 신천지 자기들이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단들을 보면 좋은 곳은 다 갖다 써요. 다 갖다 써요. 다 갖다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죠? 가짜가 가짜 같으면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가죠. 가짜는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곳은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신천지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다 갖다 쓰고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게 다 갖다 해서 모르는 사람 저같이 증거 장막이 있구나.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재앙을 실현할 일곱 천사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뭘 따라서 진행되는 재앙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뭘 따라 진행된다? 언약을 따라. 아멘. 지금 이렇게 성전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진행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반드시 지켜주는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있는 약속을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너에게 줘, 그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 75살 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자,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25년 긴 세월인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길지 않아요. 짧은 세월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길지만 아브라함도 엄청 긴 거죠. 이게 25년이 약속하신 25년.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줄란가? 라고 자기들 생각을 여기다 싹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어요. 그 아들로 인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15년이 흘러 2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 약속을 하시자면 좀 빨리 좀 주지. 네?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아니, 약속을 좀 빨리 좀 약속을 지키시. 25년 동안이나 그 애간장 다 타게 만들고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르치고 심어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뛰어넘기 힘든 바로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아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 25년 뒤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아멘? 네.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나버렸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심어주시는 거죠. 할만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해버린 상태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는 큰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우리가 대략 얼마 기다리고 있어요? 약 2000년.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200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이게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죠. 하나님에게 긴 세월이에요? 안 긴 세월이에요? 1000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 이틀을 지났어요? 이틀. 근데 우리는 2000년이에요.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아. 무슨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 여기에 집어넣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논리와 이론 여기에 집어넣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수 범하지 않아야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으며 순결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그 아름다운 신랑 만날 신부의 떨린 가슴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마지막 재앙을 실행할 7 천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순간 속에서도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도 꿈틀거리는 신앙이 된다. 보이는 세상 것만 그냥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라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형편없이 무너진다. 주신 말씀 마음의 세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보이는 세상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이 꿈틀거리는 요동치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시고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하는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 나온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복장.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지금 천사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제의의 형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 드리는 의식, 이 제의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대양,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5장 7절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일곱 천사들에게 지금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땅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무슨 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금대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대접. 이 금대접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얕은 금대접이 우리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찾아가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여기 지금 금대접이 나오고 있죠. 자, 금대접에 뭐가 가득 담겼다는 겁니까? 예, 향이, 여러분 벌써 뛰어넘어 버렸어요. 향이 가득 담겼는데 그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 담겼다. 그런데 바로 그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득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뭐가 가득 담긴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 담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똑같이 금대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성도들의 기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와 성도들의 기도와의 관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처절한 힘든 상황들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그들은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서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산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인 성도들은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들의 당황의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아픔과 이 처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타게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그 기도가 하늘에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울부짖음의 그 기도, 그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 어디에 담긴다? 금대접에 담긴다. 아멘. 금대접에 담긴다. 지금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제의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제단 위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에서 향이 위로 공중을 향해서 향의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이 금향로의 향이 올라가듯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제단 위에 있는 금 향로는 뭐예요?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을 향로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 그 향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성도들의 기도다. 바로 그 향이 올라가듯이 지금 제의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듯이 하나님에게 상달된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 금대접에 무엇을 가득 담은다? 진노를 가득 담은다. 진노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는 바로 그 금대접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득 담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땅에 쏟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장의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재앙이다. 7 대접 재앙은 그러한 재앙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무엇을 갚지 말라는 겁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친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슴 터질 때가 있다. 힘이 없어서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데 말 못하고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 힘 있는 자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반응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 무시당했다는 생각, 짓밟혔다는 생각, 함부로 취급당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 불릴듯이. 그래서 뭔가 대갚아주고 싶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막 대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나의 자예요. 못난 자. 못난 자. 못난 자는 누가 부추긴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꼭 내 편처럼, 내 편 들어주는 것처럼 못난 자를 부추겨서 막 흥분을 더하게 만듭니다. 저것이 너를 이렇게 봐서 그래. 한번 두면 안 돼. 본때를 보여야 돼. 뭔가 네 보여줘. 스스로 원수를 갚으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 뭔가 갚아줘야 돼. 되갚아줘. 스스로 원수를 갚으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서.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속에 내가 빠져들면 나의 내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놈이 나를 막 편들어서 네 지금 저 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형편을 본때를 보여야 돼. 막 내 편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에 휩쓸려 들어가다 보면 내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몸도 상해. 몸도 여기저기 막 상해. 설령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 합시다. 보복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날까요? 아니요. 상대 또 다른 보복에 직면하게 된다.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일 어떻게 하라? 스스로 하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야기한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 할 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 갚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주님이 할 일이라.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못난
아비들처럼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했든 잘못했든 내 자식 편을 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따라 그 문제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즉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일,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성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서 그 진노를 세상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신다. 바로 불우하고 불법에 만연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가진 자가 불법을 행하여 더 뚱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영원하지 않는다.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이 가여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때로는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했고도 내가 속상하고 분노할 때도 많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여하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가 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면 기도하라. 그냥 생각에 잠기면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사단의 부추기는 이 흥분, 분노로 그냥 밤잠 못 자고 그냥 끙끙댄다. 있는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게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에 회개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게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사단에게 휘둘려서 힘든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들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5장 8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도 없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라는 재앙만 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여기서는 가능한 게 없다. 다시라는 기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 진노가 마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영원하지 않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이 있다. 이 자비가, 사랑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는 끝이다.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마음껏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때, 마음껏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때,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때, 다시라는 기회가 지금은 있는 때예요. 기회라는 거, 다시라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명교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때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때.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때를,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밀주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때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때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라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나의 본질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십니까? 3번.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시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오직 주님이 뜻하고 원하신 그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